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대하고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구의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에밀리 브론테가 쓴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에서 여주인공인 캐서린이 남자 주인공인 히스클리프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하녀 넬리에게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He is more myself than I am 이라는 말인데 그는 나보다 더 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상대가 마치 자신과 하나됨을, 일치됨을 말하는 표현인데요. 상대를 너무나 사랑해서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또한 나의 아픔이 상대의 아픔이 되는 그런 완전한 합치를 이룬 상태, 이것이 바로 누군가와 사랑하는 순간이고 사랑하는 관계이며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말이 서구 문학에서 가장 아름답게 발견이 되는 사랑의 명구 중 하나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실상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의 명대사와도 같은데요. 내 안에 너 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던 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드라마 파리의 여인에서 등장한 이 말은 사실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고백의 말로 우리에게 전해지죠. 사실 이 말은 원조가 좀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에 계시고 또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리인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은 하나이지만 동시에 각기 다른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일체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각기 다른 삼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각기 다른 삼위는 각각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성부께서는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하면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주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견인하고 계시죠. 이는 각기 다른 역할만을 감당하신 것 같으나 실상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라는 신비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내용은 이해가 되거나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신앙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키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신비가 삼위일체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일치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아파서 울 때 그 아이의 아픔을 더 크게 느끼고 참 부모는 아이의 고통과 아이의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삼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번민은 나의 고민이 되죠. 앞서 설교 서두에서 나눈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에서 캐서린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모두 그의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가 같은 곳을 보며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말하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서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거룩한 신비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사망이 주님의 사망과 같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실 줄 알면서도 인간이 감히 담을 수 없는 신비이시면서도 더 나아가 삼위일체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의 책인 삼위일체론에서 특별히 이 삼위일체를 사랑하는 성부와 사랑받는 성자 그리고 사랑의 흔적 즉 사역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즉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으로 삼위일체를 이루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그 신비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은 주님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그 내용을 읽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삼위일체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이 삼위일체의 거룩한 신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받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너무나 성숙하고도 너무나 완전하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늘 변하기 마련이며 더 나아가 미성숙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고백하죠. 여기저기를 다녀보면 이성 간에 서로의 사랑을 말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나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의 형태는 다 다르고 각기 다른 유형이 있죠. 소위 이것을 헬라식 사고로는 네 가지의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죠. 스트로게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로스는 형제나 혹은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고백하고 또한 이해를 하죠.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미성숙하고 제한적이며 불완전할 때가 많죠. 그래서 소위 사랑을 호르몬의 장난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공감과 애정의 감각을 일으키는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면 3개월 동안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야, 그 인간 아니야, 걘 아니야 해도 뭐 볼 것 없이 막 사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막 호르몬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몬이 2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뒤에는 서로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어떤 개념이 반하게 되면 그 사랑은 흔들리거나 미성숙하거나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참 부모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으실 것입니다. 뭐라도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의 사랑도
불완전함으로, 미성숙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2005년도에 울산대학교의 전성표 교수님이란 분이 쓴 작은 소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에요. 부모 부양, 효도인가 교환인가, 이런 논문입니다. 시대가 거듭될수록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반환하는 소송이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결국 부모의 말년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일은 효도가 아닌 교환의 형태로 오늘날 감당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분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부모님이 사랑해서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줬다가 나이가 들고 났는데 자신에게 효도를 잘하지 않고 자신을 잘 부양하지 않으면 그 줬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반환 소송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일종의 거래가 있어야 서로 끝까지 애정을 갖고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늘 어르신들이 하시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돈은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돈에 손이 있어야 부모 대접도 받고 어른으로서 공경도 받고 그런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트로크에도 불완전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트로크에도 미성숙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친구 간의 우정,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좋았던 관계도 작은 문제 하나면 와장창하고 깨지는 것이 바로 필로스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감당하는 이 사랑은 이렇게 다 미성숙하고 불완전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미성숙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죠. 절대적인 선에 대해서 결핍된 존재, 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불완전해요. 그리고 미성숙합니다.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숙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완전과 영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는 것이죠.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명저 중 하나인 사랑의 기술, 더 아트 오브 러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랑은 본질적인 행태도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죠. 즉 성숙한 사랑은 상대의 기능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기능이 조금 모자라고 형편이 없어도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한 사랑과 미성숙한 불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직전쯤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직전에 자신이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상당히 인상적인 증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수명이 다할 때쯤 되면 다 자기를 챙기기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고도 이기적으로 돌변하게 되죠. 사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처지가 아니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 즉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하게 목숨만 잃어버리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했던 수치와 그런 어떤 비참이 가득했던 자리였고, 모두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며 저주를 당해야 하는 현장, 그 현장을 우리 예수님이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겪어야 한다면 어느 누구나 그것을 앞에 둔 그 남은 시간에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서 이 날들을 지낼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을 생각하고 마치 오늘날 시한부의 삶이 결정됐다고 하면 버킷리스트를 적어놓고 나를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삶을 지내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유월절 직전에 자신이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숙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목도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상대의 상태나 기능을 보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버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더욱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상태나 제자들의 기능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보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품으시고 섬기시며 사랑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바로 직후에 전해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너무나 황당하게 우리에게 전해지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시고 더욱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혹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그 사실에만 너무 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다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마귀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와 같은 뮤지컬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악한 마귀가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묘사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는 다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다 미혹될 수 있고 죄 가운데 죄와 악을 생각하여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가 우리 안에 늘 미혹되게 하는 상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조금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 안이 매우 지저분해서 많은 날파리와 해충이 들끓게 만드는 것은 날파리와 해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한 마귀가 내게 새처럼 달려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도 그 새가 내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게 만드는 것은 다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은사주의적인 교회를 좀 가보면 모든 것을 소위
악한 영의 역사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소위 귀신론이죠. 이것도 마귀 탓이고 저것도 조상 탓이고 이것도 귀신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변명과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의 양상과 악한 문제는 어떤 영적인 악한 존재의 활동이라기보다는 그 인간 자체가 가진 상태와 욕망으로부터 기인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악한 영의 현상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악한 영의 현상 자체가 있긴 있어요. 저도 축사 사역도 해봤고 신유 사역도 해봤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악한 것이 결실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촉발되는 그 첫 시발점이 나로부터 기인된다라고 하는 해석의 입장을 우리는 견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나타난 가룟 유다의 모습 역시도 악한 생각을 넣어준 마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가룟 유다의 상태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숙하고도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만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과는 달리 철저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기능, 그리스도의 기능에만 몰입되어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면 그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집에 가서 놀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다 이런 기록은 없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은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점은 그는 예수님의 존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할 일, 즉 메시아로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기능으로 일어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왕권에 올라가는 그 기능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능을 바라보다가 그분이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는 예수를 팔 생각을 품게 된 것이죠. 본문은 바로 철저히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때 자신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존재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상태나 기능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사랑은 철저히 미성숙했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그 미성숙한 상태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이런 마음을 다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 주십니다. 철저히 낮아주시고 철저히 섬기시며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상태가 어떠하든 나를 팔 마음을 품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까지도, 그 제자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가룟 유다의 사랑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죠. 먼저 기억할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완전한 사랑을 힘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닫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상태나 나의 기능을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고 하면 나의 존재만을 보고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근거를 자꾸 내 상태나 내 기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좀 상태가 좋고요. 기도나 헌신을 많이 감당하고
조금 죄송하지만 내가 지난주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하나님 사랑 내놓으라고. 나 이렇게 사랑받을 만하다고. 그러면서 막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고 그동안 기도도 못했고 헌신도 못했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또 예배를 오기 직전에 남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예배를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무슨 면목을 갖고 사랑을 요구하겠냐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반응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이고 적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내 상태와 내 기능과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존재를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다가도 그 사람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사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면 치워버리고 사랑 안 해요. 내가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그렇게 삶을 영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무관심하든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주님을 뵙기에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존재만을 보시고 풍성한 사랑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며 주님 뵙기에 민망한 상태로 이 주일 아침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으며 물질로 이룰 수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깨달음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까지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도 서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같이가 뭐예요? 나의 기능과 나의 상태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를 택한 백성으로 품으시는 내 존재를 보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라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타자를 향한 사랑의 근거를 상대의 기능이나 상대의 상태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기능과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갖출 때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전에 개그맨인 박명수 씨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강하지만 생활고는 더 강하다. 사랑보다 강한 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 사람들은 명언이라고 하면서 이 말을 여전히 회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가난하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난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기능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를 보는 사람은 가난할수록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더 뜨겁게 사랑하겠죠.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돈 잘 벌어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살림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내 자랑이 되고 좋은 성적을 얻고 뭔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죠. 부모님이 뭔가 많은 유산을 물려줄 만하고 많은 것 이루시고 존경받을 만한 사회인이라서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존재를 보는 겁니다.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사랑하는 문제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의 기능을 사랑하는 겁니까? 당연히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제단인 교회의 본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기능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기능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매번 교회당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것을 안 해준다. 이것도 못 해준다. 이렇게 말하죠. 왜? 기능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성도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제단인 교회의 본질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는 성도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원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구역원은 구역장을 사랑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점은 서로의 기능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를 사랑하는 거죠. 기능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역원은 맨날 구역장이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불평해요. 그리고 구역장은 구역원의 기능을 보고 사랑하게 되면 야, 구역원이 왜 이렇게 역할을 안 해주냐, 왜 이렇게 안 따라주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겨나는가? 서로의 기능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능을 바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를. 그때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상대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고 상대의 결핍은 나의 결핍이 되는 거예요. 상대의 연약은 나의 연약이 되는 거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목회자와 교회 혹은 교회된 성도와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요, 성도를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데 성도의 기능을 통해서 성도를 사랑합니다. 아, 저 성도는 기도 많이 해. 저 성도는 정말 헌신 많이 해. 아, 저분은 헌금 많이 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느 목회자가 나는 이 성도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목회자를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하죠. 사꾼 목자. 아니면 가짜 먹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목회자는 그냥 존재만으로 성도를 사랑합니다. 계신 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목회 시작했을 때 주중 기도회를 하면요, 많이 와야 뭐 3명, 4명이에요. 많이 와요. 거의 오시질 않아요. 그런데 가끔 여기 지나가다가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딱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그때는 자동문도 아니라서 나무 문이었는데 나무 문 열고 끼익 하고 와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새로운 사람 한 명 온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막 뜨거운지 몰라요. 네. 목회자는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앉아 계신 것만으로. 아멘입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그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앉아 계신 것만으로 성도는 사랑스러운 거죠. 목회자는 이렇게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는 또한 교회와 성도가 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입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던 시의 내용이에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의 이야기를 담은 시였는데요. 어떤 시골에 어느 목회자 부부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요. 슬픔에 잠겨서 장례를 치른 즉시에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목사 부부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 부부가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저 아이를 저렇게 빨리 데려가셨는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목사님 부부는 더 이상 그 교회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 부부가 그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로 그 시는 마쳐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구가 기억이 나요. 그 목사 부부는 그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그 시가. 하도 오래전에 들은 시라서 누구의 시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이 내용이 아직 깊숙이 남아있는 이유는 이 시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기능만을 보고 그를 사랑하려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성도들은 목회자의 존재를 사랑해야지 기능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 몇 년 사이에 꽤 큰 교회 두 곳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목회자가 사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꽤 큰 유명한 교회인데 한 교회는 후임으로 온 목회자가 온 즉시 당회가 끊임없이 부흥과 성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인 수와 헌금 액수가 수년째 줄자 쉴 새 없이 목회자를 압박하다가 결국 8년 만에 담임 목사님께서 번아웃을 선언하시고 얼마 전에 사임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의 기능만 보고 그를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한 교회 역시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키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을 경험하면서 목사님의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결국 당회는 목사님의 우울증 치료를 이렇게 독려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정을 지내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담임 목사가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다. 성도들이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1,500명이나 출석하던 교회는 절반으로 출석 교인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온 교회가 합심을 해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무려 만으로 3년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교인은 절반으로 줄어버렸죠. 하지만 이제 결국 이 목사님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47살의 젊은 나이에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사임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교회가 기다리며 인내했던 그 아름다운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이 교회에 사역을 하고 계신 전도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3년 동안이나 교인이 절반으로 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임 목회자를 어떻게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의 답변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답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자의 교회가 목회자의 기능을 보고 그를 대했다면 후자의 교회는 목회자의 존재를 사랑한 것이죠. 무엇이 진정 교회와 교회된 성도가 감당하는 사랑일까요? 누가 뭐래도 참된 신자는 기능과 상태를 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한 영혼, 한 생명의 존재를 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가 가정 안에서 사랑할 때에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존재를 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도 교회의 본질을 봐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도 존재를 봐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할 때도 존재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도 기능이 아니라 존재를 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가룟 유다의 사랑을 목도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동거동락한 것을 보면 그도 분명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랑으로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사랑은 메시아의 기능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보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기능을 보는 사랑은 늘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며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보는 사랑은 성숙하고 완전하며 신실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것이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었을 그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보고 사랑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존재만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기능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보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보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의 신비로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목도하며 우리 역시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계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에 화이 비춰 주소서. 오 주님,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아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계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농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아멘.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아멘.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아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 서로 참아주면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아멘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아멘 오주의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해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신비의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은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구하고 또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 기능이 어떠하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나의 존재를 보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삼위일체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사 아버지 나를 기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완전하신 사랑이 내게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나도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존재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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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고 내 사랑 내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보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서로의 존재를 보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타자들을 만날 때에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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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내 영과 육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나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또한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능이나 상태가 아닌 존재를 보는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믿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 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삼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 꼭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의 신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사랑 때문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하면,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기능이나 상태를 보고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눈앞에서 나를 배반하고 떠나버릴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를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각 처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사랑을 힘입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이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그랄 땅에서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과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은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